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아멘.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이을 것이며 아멘.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매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라는 질문. 또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그런 궁금증. 또는 한참 좋을 때 혹시 그래도 배신할 사람인가? 아니면 가만 보니 믿어온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죠. 좋을 때만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굳을 때도 좋은 사람인가? 궁금증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과 짐승, 자연 만물을 대하여 살지 아니하고 사람을 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요, 그가 내 앞에 와서 섭니다. 나도 그 사람 앞에 가서 눈을 마주 봅니다. 서로 대하여의 존재는 사람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사람이 있고요, 알고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한 사람을 가르쳐 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본받으라 하고 다윗의 신앙도 쫓으라 하고 사도들의 발자취도 따라가라 하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인품이나 특징에 대하여 설명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그는 어떤 본성을 가진 자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느 때에 나타날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하고 이렇게 자세히 예언된 사람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있죠? 사사들 중에 삼손은 그가 나중에 이리 할 것이라 얘기가 짤막하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도 짤막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이나 나온 이야기죠.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곳곳에 그 사람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필요해서가 아니라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선하고 유익한 사람도 알아야 되겠죠. 반대로 가장 해가 될 사람도 알아야겠죠. 나라를 운영함과 우리가 국가의 정치를 볼 때도 누가 우리나라에 가장 유익이 될 인물인가 고민하고 또 반대로 누가 이 땅에 가장 해악을 끼칠 사람인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온 세상을 미혹에 빠뜨려 지옥으로 끌고 갈 자, 그의 실명은 모르겠지만 호칭은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특징을 성경이 반복하여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죠. 뭐죠?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크게 거짓말을 합니다. 온 세상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거짓말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스탈린도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성공을 해서 소련을 먹었고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었고 히틀러도 무지막지하게 큰 거짓말에서 전 세계를 진짜 불바다를 만드는 인간이 됐고 그런데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이 옛날에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 큰 거짓말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준비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체제를 위한 전제 조건 뭐 이러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 과연 그는 참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하는가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첫 역사의 처음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요소가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거짓말로 미혹했고 사람이 그 거짓말을 참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김으로 인간의 범죄, 첫 범죄가 자행되고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 있는 세상이 돼 그 죄의 첫 방울 뭐냐면 거짓말, 즉 거짓말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리의 하나님과 반대되고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인간의 역사를 규정하는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정의하는 한마디를 딱 집어넣으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인간 역사는 거짓말이에요. 모든 철학은요,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것은 일부 참된 요소를 담고 있지만 전체를 보면 거짓말이에요. 어제 우리 장례 예배에 오신 분들 들으셨죠? 흙입니다. 사람을 논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 아주 똑똑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도 흙으로 돌아간 그 다음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빼놓고 논하면 뭐죠? 거짓말이 됩니다. 그 앞에까지 아무리 맞아도 그거는 몇십 년짜리 내지는 몇백 년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에는 그거는 거짓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존재로서 마귀의 일면을 볼 수 있어요. 왜 일면이라 하냐?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마귀가 반대되는 신이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면적인 게죠. 근데 일면은 뭐냐면 진리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의 말로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저희 같은 목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죠. 하나님 자신은요, 자기 말을 해요. 꼭 그와 같이 마귀는 어디서 들어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그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이 지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은 마귀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기원은 마귀를 하는 겁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요, 거의 하나님과 같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얻어오거나 따오거나 받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진리가 나오는 것처럼 거짓말은요, 마귀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조, 조상,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고요. 그 아비에서 났으니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비 마귀에게서 오는 거. 그럼 우리 속에 무슨 본성이에요? 마귀의 본성. 마귀란 얘기예요. 마귀. 예수 믿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고. 거짓말쟁이. 가룟 유다. 돈을 사랑한 사람 아니었던가요? 돈을 사랑하기 전에 그 속에 참됨이 없었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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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짓말이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주님이 오셨을 때요, 자기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잘 아냐? 주여 주였어요. 말만요? 아니요. 주님이 병 고칠 때 옆에 있었고 귀신 쫓을 때 옆에 있었고 설교할 때 옆에 있을 때. 여러분 설교할 때는 있는 사람 많아요. 왜?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옆에
호위하는 사람처럼 써 있어요. 근데 귀신 쫓는 데는요, 몇 사람 없어요. 잘못하다가 광신자로 요거도 먹을까봐, 정신없는 사람으로 비난받을까봐, 귀신놈까지 믿는 그리스도인 적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섬에도요, 시골인데 저 귀신 들렸다 하는 이야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얘기 안 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아예 그 소리를 못하게 합니다. 전혀. 아마 기도하는 권사님 한두 분 정도 빼고는 일절 목회자부터 성도까지 수십 년 동안 아예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아미가 우리 친척 고모인데요, 옛날에 아주 지독한 암을 갖고 죽기 직전에 저기 원자력병원인가 있어요. 노원에 가면 거기 있죠.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 고모 먼 친척이지만 아버지랑 같이 병문안 간 적이 있어요. 진짜 딱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 믿고 살았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살려줬어요. 근데 그 밑에 동생 있는데 목사예요. 그러면 누나가 그렇게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요, 고상한 척 한다 하는데 전혀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기 누나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본인에게 경험이 있었어요. 무슨 경험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런 거는 뭐 이런 취급을 하고, 자기 누나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놈의 새끼가 이게 목사라고 그랬는데, 그 삼촌이 최근에 완전 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목사가 이제사 50 넘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50 넘은 게 한 거의 60 다 됐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래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내가 주님 귀신 찐데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귀신이 나간다까지 믿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믿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니까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그 현장에 같이 사진 찍어도 된다고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런데도 주님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랬어요. 아니, 남들이 안 믿는 교리까지, 남들이 안 믿는 영적 세계까지 믿었는데 왜 주님 그런데도 저를 모른다 하십니까? 너 불법을 행했잖아. 그게 믿음이라면 네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게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 법 아닌 것은 또 즐거이 행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모른다 했어. 자기 스스로 속았죠.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거짓이요, 거짓. 거짓에 속은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세대 어떻게 해요? 성경 원문을 갖고 있어요. 원문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원문을 갖고 있는데 거짓으로 해석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갖고 있어요. 누구보다 읽을 줄 알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이게 가짜 진짜인지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라는 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화했을 진짜 독사의 새끼들아. 성경 원문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요, 원문도 없고 번역문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 해석하는 틀을 바꿔요. 예를 들면은 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해석할 때 거짓의 아비, 마귀 할 때 이거는 문학적 표현으로, 이건 좀 해석 자체가 틀렸죠. 그런데 해석하는 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전체를 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보는 눈, 관점을 바꿔버리면, 해석의 틀을 바꿔버리면, 즉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책은 하나님 아니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신적인 성격을 가진 책이다.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 인격에서, 하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논쟁하는데 한 교수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또 한 교수가 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논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꾸 뭐 하나님 말씀 그래야 됩니까? 이거 성경 없이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권위가 없다라는 해석 틀을 가지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 되죠? 하나님 간에 불완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불완전성이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성 하니까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 관계를 일부 가진 것이지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인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이상의 용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비유 맞춰주는 그것이 하나님께 통하고 사람에게 기분 나쁜 것이 또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되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자기를 알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기 영광을 채운다. 자, 말이 좀 어렵지만 딱 들으면 느껴지는 게 있죠. 부족분.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자기를 알며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부터요? 자기를 아는 지식부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하여 거울과 같은 존재를 만들었고 비춰봐야 된다. 이게 창조를 통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를 보면서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뭐요?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올리는 영광이 하나님의 그 부족한 영광, 수족관 물 채우듯이 영광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충족되어 있어요. 원래부터 충족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린다는 것은 부족분을 더해가지고 계속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은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을 뿐이지 이게 플러스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를 채워주고 돕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틀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인간 중심이 됩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게 육체의 감각적 적용만 따는 게 이런 생각, 이런 사상, 잘못된 하나님 이해, 여기서부터요. 굉장히 인간 중심의 신앙이 갖춰지는 겁니다. 감각적인 술 한잔하고 음행하고 그 전부터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성경에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이치를 대적하는 강력한 죄인의 사고의 진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진이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생각은 진이라고 그랬어요. 진이 뭡니까? 군대가 서로를 마주할 때 천호는 이게 뭡니까? 싸움을 위한 이 형태. 이게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격의 최우선이고 방어에 최적화된 군대들의 위치 선정 그리고 각기 자리 잡음 이걸 진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싸움을 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속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에 이끌려서 행동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잘못된 생각이 육체를 따라가야지 이전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삐뚤어진 생각 아까 말씀 몇 가지 이거는 몇 가지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는 자로 사는 겁니다. 불법을 향하여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셔. 네가 행하기도 전에 용서하셔. 이렇게 돼버리면요. 천국 못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자기가 죄를 지은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로 지금 제가 이 말씀 이런 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 500원짜리 700원 주고 샀다 하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 이게 진짜 큰 거짓말입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더냐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누가 하나님이냐?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 하는가? 여러분 이보다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거짓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 우리가 들으면 딱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전 세계가. 진짜 큰 거짓말은 하나님을
주제로 한 거짓말입니다. 가장 악한 거짓말도 하나님을 내용으로 한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큰 거짓말, 제일 위험한 거짓말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죠. 그 다음 위험한 거짓말이 뭘까요? 그 다음 악한 거짓말이 할까요?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악질에 있어서 두 번째 악질적인 거짓말. 사람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사람, 그렇죠. 여러분, 이 피아노에 대한 거짓말, 이 나무에 대한 거짓말, 이거 돈 몇 푼 정도의 차이면 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한 거짓말은요, 그 모욕과 명예가 훼손됨에 따라 부끄러워서 살지를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에 대한 거짓말, 이게 그 다음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제일 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동원해야 될 하위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데로 간다고 할 때,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간다고 할 때 제일 큰 거짓말이 하나님을 주제로 한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을 주제로 한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기 위하여 사단이 쓰는 도구로서 쓰는 거짓말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하지 아니하다. 인간은 스스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있다. 그래,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냐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이 땅을 스스로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 인간에 대한 거짓말. 우리는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으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시대는 절망이 아니며 평화로운 시대일 것이며 우리는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 곧 있으면 우리가 신이 될 것이다. 인간에 대한 거짓말. 어느 시대보다 인간에 대한 거짓말을 한 책들이 잘 나오죠. 인간의 심리에 대하여, 영성에 대하여,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과학이라는 항목으로 카톨로 나오든 철학으로 나오든 정치학으로 나오든 교육학으로 나오든 미학으로 나오든 인간에 대한 거짓말. 인간에 대한 거짓말이 쌓이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쉽게 받아들인지 몰라요. 능숙해져 버려요. 왜요? 1번, 2번 거짓말이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 옛날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신성,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빼버리고 우리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성경이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이거 빼버렸어요. 인간은 구속주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런 인간 아니다고 바꿔버렸어요. 인간에 대한 거짓말. 근데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왜? 세상이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거짓말은요 점차 인간을 높여주거든요. 높여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 대한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능해지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도 금세 받아들이게 됩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마귀가 한 거 보세요. 인간에 대한 거짓말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 들어도 된다.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눈을 밝아줄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따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하는데 너 자신에 대한 과신, 우리 인간에 대한 거짓말이 암식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어길 수도 있는 존재.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는데 너는 그거를 분별하여 확인할 수도 있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런 말이 암시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면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대적하는 간접적인 행동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해볼까? 그런가?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인간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하나님은 낮추고 사람은 높이고.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백 년이 반복되고요. 축적되어 쌓이고 교육되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이제 빵 한번 터지면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면요, 하나님을 낮추기가 좋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없애버리면요, 하나님을요 유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계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사람에 대한 거짓말이 어느 때보다도 많고 커지고 깊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 파고들어 있어서 내가 거짓했는지 참했는지 가려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치 이중 스파이처럼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교회에 있을 때하고 밖에 있을 때하고 믿는 사람 만날 때 안 믿는 사람 만날 때하고 종교적 행위를 할 때하고 개인적인 사업과 경제활동을 할 때하고 완전 다릅니다. 이걸 이름하여 성경적으로 바리새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상적 바리새적에 빠져 있다는 것,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 외식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영에 잡혀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어느 때보다 많은 시대, 여러분 성경은 경고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고 우리가 사는 바고 남 이야기 아니고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망입니다. 거짓말은 사망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볼세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우리가 창세에 보면 태초에란 말 쓰거든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피조물을 대하여 하신 행동에 대하여 창세기를 말하는데 요한복음은요, 그 처음에 누가 있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있었는지,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다.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진리입니다. 영원한, 보세요. 그 앞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고 자존하여 계신 분. 무언가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 선택이 있을 때 하나는 참이 되고 거짓이 될 수 있고요. 하나는 더 나은 게 되고 덜한 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오직 유일할 때는요, 그 자체가 참이고 그 자체가 유일한 선택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혼자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거짓 타락한 이 땅에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직접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높아졌고 재밌었고 좋았는데 그 말씀이 오자 싫어했다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거짓은 사망이고 어둠입니다. 거짓에서 빛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에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요. 아, 괜찮던데요. 재밌던데요. 그 재밌는 거는 진리가 아니고 사망입니다. 거짓말은요, 죽입니다. 항상 죽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중에는요,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까요? 전쟁하는 이야기 하죠. 거짓말이 제일 많은 세상에서는요, 거짓말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동시에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주제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내가 죽지 않게 해요. 자,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으면요, 전쟁 실제로 싸우는 군인도 전쟁 이야기하고요, 싸우지 않고 후방에서 농사짓고 사는 농부도 전쟁 이야기합니다. 전쟁하는 나라에서 나는 농사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짓말로 망해가는 세상에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대지하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은 거짓말을 안 할지라도 거짓말에 대한 주제, 이 거짓말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의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거짓말에 속한 사람을 살려낼 거 아닙니까? 내가 병들 잡고 건강한데 우리 집 식구 중에 병든 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죠? 그 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고3이면 산삼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고3이 아닌데도 내 새끼가 고3이면 부모도 고3인 거죠. 자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일상이라면, 거짓말로 망해가는 세상이라면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 거짓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말로 죽어가고 거짓말로 돈도 나고 거짓말로 관계가 깨지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거짓말로 자기를 높이고 거짓말로 믿음을 가져하고 그 결과는요, 사망입니다.
그냥 어둠이고 사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사람의 속임수.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흙으로 돌아갈 뿐인데 그 흙 한 줌을 주면서 대단한 것 준 것처럼 사람의 철학이 속임수. 어떤 앵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거짓말이 너무 정교해서 진실이 어설프게 보일 정도라고 했어요. 진실은 사실 순수하기 때문에 어설픈 구석들이 있어요. 그렇죠. 애기들을 보세요. 그런데 거짓말은요, 잘 깎아서 만든 기계처럼 정교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합니다. 계산이 치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담이 넘어온다. 이렇게 하면 다윗이 또 떨어진다. 계산이 치밀합니다. 다니엘 8장 23절에 오늘 뭐라 했습니까? 얼굴이 뻔뻔하며 반역자들이 가득할지만, 반역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쟁이죠. 충성을 맹세하고 뒤돌아선 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자들이 가득한 그때에 그 얼굴이 뻔뻔하며 속임수에 아주 능한 그 거짓말쟁이 중에 상 거짓말쟁이가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제일 위험하고 큰 거짓말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거짓말을 만들어 세상이 그게 통하게 만드는 자. 적그리스도. 그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다니엘 11장 21절은 뭐라 했어요?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넣는다 했어요. 근데 그 나라라 그랬어요. 아메리카, 차이나, 코리아 아닙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 나라라고 딱 집었을 때 알아먹을 수 있는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때 아메리카 어디 있어요? 예? 그때 인디아가 어디 있냐고요? 그때 콩고가 어디 있고요? 없지요. 예. 그때 성경을 쓰는데 다니엘에게 페르시아를 말할까요?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 사단이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 모든 열국으로 쳐들어오는 나라. 성경에서 항상 집중하여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나라는 다른 나라를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속임수로 이스라엘 먹는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얼마나 소위 야가 빠지고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면으로는요. 돈을 1억이 아니라 뭐죠? 수조 달러를 줘도 그 나라 한 평도 안 팝니다. 속임수로 땅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 얼마나 능한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땅 한 평을 안 뺏기고 얻으려고 저 피 흘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세요. 그런데 그 땅을 한 방에 싹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짓말. 그러면 어떤 류의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적어도 어떻게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그럼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요. 지목을 내놓을 천정 땅 한 평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다니엘은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의 섬기는 하나님에 관하여 이거 그물을 놔야 됩니다. 함정을 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모질이는 많지만 본질적으로 그 본성적으로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이야기 아니요 딴 걸로는요 절대 양보가 없어요. 하여튼 이것만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속임수로 넘긴다는 건 돈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게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겠다. 당신들이 정말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도와주겠다. 뭐 등등.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평안한 때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전쟁 한창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좀 남았는데 그러면은 싸울수록 원하는 게 뭐죠? 평안이겠죠. 평화겠죠. 이것도 속임수에 들어갑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또 뭐랬어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예, 다 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악한 자들을 더 타락시킵니다. 가룟 유다를 더 타락시킨 것처럼 도움께만 맡아가지고 한 푼 두 푼 훔쳐가 나중에는요. 예수님, 이게 죄입니다. 예수님 그분을 넘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최고에 어떻게 될까요? 속아서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아서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죠.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 언약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형적 언약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고요. 악해가는 자들이 또 그 속에 있어서 옛날에 압살롬 같은 자들, 그들이 있어서 나라를 넘겨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은 뭐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이 사람들은 불의의 속임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 후서 2장에 뭐죠? 멸망의 자식,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착하고 선하게 보지만 불의가 가득한 속임수, 이 거짓말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데는 어떻게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절하리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리라. 근데 누구라 그러죠? 이들 불법의 사람이 하는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은요,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고 할 겁니다. 평안한데요? 안 통하죠.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많이 만들어냅니다. 영화가 진리는 아니지만은 이 악한 자들은요, 미리미리 암시를 주거든요. 자기들이 할 일을. 사람들에게 경고가 아니고요,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1990년대 말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비상계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제 이야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한 것 같은데.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 이야기. 제 여동생하고 같이 옛날에 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미국의 비상계엄이 일어나가지고요,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떤 의미에서 내전이죠. 6.25 전쟁이, 그쵸?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죠. 내전입니다. 미국에도 내전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남북전쟁입니다. 그쵸? 또 한 번의 미국의 내전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가상한 영화.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가 아니고 연방국가들은 주의 독립성이 매우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 살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정치 역학적으로 볼 때 미국은 주가 아주 주법이 있고요. 주 경찰이 있고요. 주 방위군이 있고요. 군대가 있어요. 조그만 주가 있고요. 큰 주가 있어요. 인구가 많은 주가 있고 작은 주가 있어요. 인구가 많은 주, 땅 넓은 주 5개 뭉치면요. 아시아 몇 개 나라보다 훨씬 강할 겁니다. 그 주가. 그러고 쪼개져 버립니다. 이것을 가정하고 또한 예측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미국 뒤에가는 모습 보이시죠?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나라가 본국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미국의 영향이 확 줄겠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본국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더 큰 혼란에 빠지겠죠? 그 다음에는요, 누군가 나와서 제발 옛날의 미국처럼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안정화시켜 주기를,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몰고 간다면요, 사람은요 자기의 권리를 내놓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재산을 내놓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신앙도 내놓습니다. 서로 간 화목을 위하여. 그리고 거기다가요, 종교인들은요 평화 하면서 하나 되자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놀랍죠? 사람들의 머릿속에 평화,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진 평화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많은 피 흘림과 두려운 사건들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전쟁, 공포, 두려운 일들은요,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사람의 죄의 결과이지만 그 안에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평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리 개인의 심령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사는 것처럼 그러면 되죠. 그런데 아까 그랬죠, 사람에 대한 거짓말이 커지니까요,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빠지세요. 하나님. 그럼 인간이 해결합니다. 인간의 해결법은 뭐냐? 봐보세요. 성경은
거짓말한 걸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한 걸 회개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짓말한 인간이 거짓말을 싫어하는 인간이 돼요. 참된 것을 말하는 인간이 돼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에 말했거든요. 너희는 지체이기 때문에 참말을 하라고 했어요. 참말. 한 몸에 두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몸이 쪼개진 겁니다. 그것처럼 참말을 하면, 참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평화가 오겠죠. 그런데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짓의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거짓말로 발생한 고통을 해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인간은 그대로 있어요. 거짓말 때문에 생긴 공포를 잠시 잠재우고 뒤로 빼는 거예요.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는 인간은 여전히 존재해요. 성경은요, 거짓말하는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바뀌지 않고 거짓말쟁이가 한 거짓말을 그 결과들만 해결하면 어떻게 할까요? 해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큰 거짓말을 또 이 거짓말을 해결한다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또 다른 자기 욕심을 취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30년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렸어요. 해결해야죠. 해결하는데 담배를 안 끊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슨 소용입니까? 바로 그거라니까요. 담배를 싫어하는 인간을 만들어야죠, 일단. 그렇죠? 술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복수가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가 하면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를 맞고 병원에 치료받으면서 계속 말술을 마신다. 그럼 어떻게 되지? 아무것도 아니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쓴맛이 너무나 지독해. 그래서 사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려고 어떻게 하냐면 착한 탄산음료처럼 향수를 뿌려대요. 똥냄새 안 나게 하려고 향수를 뿌려댄 것처럼 거짓말 냄새 안 나고 향수를 뿌려대는데 거짓말을 만들어낸 인간은, 썩은 내를 만드는 인간은 그대로 있으니 이것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진 세상인 것처럼, 살기 좋은 세상인 것처럼. 여러분, 마귀가 이런 식입니다. 누가 전제로서 내 와서 평화의 사절이 되어가지고 평화롭게 해줄게. 그렇지만요, 그것은 당장 죽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천부적인 권리로 양보한,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도 양보하여 얻은 평화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전쟁을 만들고 무서워서 살기를 원해? 그러면 당신의 권리를 좀 내놔야 돼. 그 권리가 뭔데요? 살 수만 있다면 신앙의 자유를 한 50%만 내놓으면 좀 평안해질 수 있어. 그러죠.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없어집니다. 서로 싸우지 않으면 교회 몇 주 안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은 가정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내세워서 영벌에 떨어질 거짓의 사람이 등장하고 정욕을 따른 이익도 던져주고 또 칼을 목에 대고 죽지 않으려거든 돌아와라.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언론에는 참 청렴하고 인격적으로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딱 등에다 총 대고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세계를 속이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그의 제국을 만드는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외에도 전할 말씀이 많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려는 생각은 전혀 없지만 사실 오늘 이런 설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모인 수는 적어도 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더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여기서 그쳐야 되나 더 해야 되나 고민이 막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더 하죠.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는데 굳게 맺는다 했습니다. 굳게, 절대 깨지 않으리라 그런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절반에 가니까
그 내용에 있는 것이 제사와 예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걸 금지한다 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속이는가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눈다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2000년 만에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급기야로 들어왔어요. 이 속임수에 넘어갔더니 포악하여 가장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랬어요. 성전에 짐승의 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전장을 달리는 종인데 한 짐승이 나오고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데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신성보대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뭐라냐면 이 짐승을 위하여 이 첫 번째 짐승이 칼에 죽임을 당하였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안 죽었는데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너무 딱 줘. 그리스도의 절대 증거는 부활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꾸며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짐승이 뭐냐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칼만 댄 게 아니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도록 하더라. 겉보기에는 세상의 안정과 경제적인 안전을 위하여 이러지만 뒤로는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뭐냐면 사람들 하면 혹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가?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어까지 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놓는 겁니다. 그걸 어디까지 세워져요? 예루살렘 성지로 세워져. 각 도시들마다 세워져. 공항마다 세워져. 광장마다 세워져. 절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살았다가 죽은 인간이 어딨냐는 거죠. 21세기에 이거를 볼 수 있다니. 그리고 그 우상을 세워놨더니 어느 날 전 세계 동시에 아침에 왔더니 우상 입을 쫙 벌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커가 있나? 어디서 무슨 전파를 이렇게 울려가지고 파동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동상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광장, 서울 앞에 광장 있죠. 저기 여의도도 있고 저기 광화문도 있고 광장이 쩌렁쩌렁 울리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미혹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코지가 아니죠. 신기한 일이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런 신성에 가까운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표를 받게 하여 경제 시스템을 편하게 해주고요. 안전하게 해주고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요. 목을 잘라 죽이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목 잘라 죽인다는 사람한테는 안전을 위함을 할 것이고요.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것이고요. 거짓말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눈치채려 하는 사람들마다 거짓말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죽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술적 안정과 편안만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배고픔으로 강제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적으로 미혹합니다. 사람들에게 안심하여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도 악한 자의 속임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칭찬하실 때 또 동시에 경계하실 때 하신 말씀에도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하여 너희가 어찌하여서 잘했다고 칭찬한 게 있고요. 이 거짓말을 조심하라고 경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 에베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잘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인가요? 네가 네 환난과 공평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왜 유대인이 문제냐고 예전에 한번 또 설교했습니다. 요 말씀. 계시록 2장 14절 여기까지 얘기했던 뭐죠? 버가모 교인 같은데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거짓말쟁이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옛적에 발람과 똑같은 게 2000년에 니골라란 이름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자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는요. 도안이란 교회.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거짓 선지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내 종들, 교회 종들, 설교자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얼마나 잘 속였냐. 목사들도 행음하게 하고 우상상에 가서 같이 절하고 거기에 있는 고기 떡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곧 나옵니다. 명절 되면 저 카톨릭만 하더라도요,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서 교회란다. 성당에서 제사법을 가르쳐 줘요. 제가 옛날 15년 전에 청년들한테도 한번 설교했어요. 그때는 사진도 보여준 것 같은데 카톨릭에 제사상 차리는 법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유교에만 제사상 차리는 법이 아니라 카톨릭 성당에서 가르쳐주는 제사상 차리는 법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교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지요. 이 땅에 카톨릭 교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예수님의 거짓말을 한마디로 찾아냈다는 증인 들어봤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자들이 거짓말로 죽일 죄목을 또 거짓말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이랬어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이 참말했다고 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참말했다고 뺨 맞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하에도 예수를 죽이려고 온 공회가 대제사장들이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3년을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거기서 한마디를 못 찾아냈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자기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나타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왜 그러냐? 이 말이 거짓말이었거든요. 보세요. 그들이 뭐라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뭐라냐면 예수님은요. 내가 헐고 아니었어요. 너희가 헐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가 지 손으로 헐고 지 손을 세운다던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가 잘못한 일이 많이 있거니와 유일하게 통곡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거짓말했을 때입니다. 우리에서 구분할 게 있어요. 베드로가요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통으로 말할 때 믿음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맞죠? 그는 아직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 안 하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죽을 위험이 닥치지 어떻게 하면 거짓말했어요. 모른다. 저주했어요. 맹세했어요. 베드로는 거짓말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한다 했어요. 우리 주님이요.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나 모른다 했지 나도 너 모른다 그런다 했어요. 주님 제가 저를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부인한 게 아니야. 너 나 모른다 그랬잖아. 거짓말했죠. 나를 모른다고. 불법이에요. 이것까지 종합해서 우리는 이제 또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것까지 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죽음을 불사하고 시인할 정도까지 믿음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만큼 믿음이 안 된 작은 믿음에는 뭐가 나오냐? 반드시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짓말. 그 거짓말 때문에 밖에 나서 통곡했답니다. 뭐가 그리 슬퍼서 울었습니까? 뭐가 그리 베드로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를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까? 뭐가? 내가 주님을 모른다 했다. 나는 거짓말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 거짓말을 부끄러워할 줄만 알아도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의 제가 살고자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맹세라는 뭐예요? 참이라고 확증한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는 게 참이라고 확증까지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슬퍼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몰아붙일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짜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다고 할 때 우리의 예수 믿는 걸 세상이 알아요. 뭐라 하냐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예수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랬어요. 너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벌써 우리하고 달라. 믿는 사람이라. 너 말투가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다르고 말의 느낌이 달라. 사투리는 갈릴리 사투리인데 사투리의 문제가 아니고 말이 주는 느낌, 그 영감이라 그러죠. 어감이라 그러죠. 이게 예수쟁이 어감이었다. 이게 증거라 그랬어요. 무슨 호적등본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진 몇 장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말소리가 딱 예수쟁인데 왜 부정하냐 그랬어요. 그런데도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예수쟁이가 되냐면 말소리가 벌써 예수쟁이라는 걸 나타내요. 예, 말이 그런다는 것은요, 나라는 인간 자체가 벌써 예수쟁이, 이게 증거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 내 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했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나를 부정한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시인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 또한 나는 예수쟁이 아니라고 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보고 말했죠. 너 예수쟁이라고 시인을 해줬는데 자기는 아니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해줍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거짓말쟁이들은요, 자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 그리스도한테 얼마나 심하게 속량하면 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걸 그리스도만 믿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쟁이로 잡아 죽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고 그랬죠. 그와 같이 권합니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하십시오. 참말이 마땅하면서 또한 훈련이 되어야 결정적인 때에 내가 거짓에 속지도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네 말로 살고 말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세상에 몸이 머리를 속이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머리가 하는 말이 다르고 지체인 내가 하는 말이 다르고 이거는 머리하고 분리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참말을 할 것이며 또한 이는 주의 진리를 믿고 따른다는 말이고 이 사람이 곧 세상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진리의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꼭 참말을 하시고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